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후 세계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이면 100명 정도 장례 광고를 알립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죽음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순서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 없이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늘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비실거리고 몸이 약하느냐고 늘 그랬는데 저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먼저 죽었어. 아무도 순서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같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인생의 많은 소유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음부애를 갖고 이 음부에 있던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구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개들이 심지어 헌대를 핥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후 세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후 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풀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도라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는 이 죽음으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기다린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고지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를 기다린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기다리며 그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왔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의 죽음은 음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24절에 24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타들어가는 혀를 한 컵의 물도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음부,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괴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환경과 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탈북자들이 100여 명이나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선을 넘어올 때는 내가 밥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라도 나와 살리라고 하면서 왔는데, 막상 남한에 정착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먹을 게 풍성해, 입을 것도 있어요, 잠잘 곳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그들과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자의 고통은 내가 지금 이 고통 이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데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괴로움을 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존한 곳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임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권영혁이라는 할머니의 임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사 때입니다. 신방 파트를 담당했어요. 제가 급히 신방을 와달라서 권사님들과 같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권영경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전사님 3일만 있으면 저는요 천국에 가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몸이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야.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으면서 3일 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그 의식이 돌아왔다네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죽음을 앞에 놓고 마치 허술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3남매인데 다 서울대 출신이요. 너무 공부를 잘해. 근데 그 잘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 안 해서 이 할머니에게 한이 된 거예요. 그 3일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거길 갔어요. 가서 예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임종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났더니 그 할머니가 찬송가를 불러달래. 의식이 있어가지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찬송을 부르고 나면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그 같이 갔던 사람이 그냥 찬송가를 한 번, 두 번 부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눈을 감고 막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부르는데 이 손에 힘이 없이 이렇게 뭐가 미끄러져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고개가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침이 흐르면서 얼굴이 환한 거야. 전 수없는 죽음의 모습을 보았지만 죽음 앞에서의 이 평온함과 이런 소망과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살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상벌도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는 겁니다. 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마지막 계시록 22장이 끝하네요. 성경에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그때엔 내가 줄 상이, 주님이 주실 상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신앙은 죽음 후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죽음 후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상과 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후의 준비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후의 준비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바른 방법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25절에 보면 천국은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여기 위로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가 누굴까? 여러분, 즉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위로예요. 모든 눈물을, 이 땅에서 있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삶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위로, 이것이 지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고통스러움이 지나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야. 다시 눈물이 없는, 이별이 없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다 지나간 곳, 이것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을 사모합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 오는 그 후의 날은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본 주소는 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고 외국인과 같다.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 되고 외국인은 돌아갈 본국이 있는데 그 본국이 어디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죽어도 나는 천국에 주의 얼굴을 맞대면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훌륭하다고 하는 연로한 장로님들 10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물었대요. 장로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10명 중에 8명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는 대답을 못 하더래. 8명이. 오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유명한 피터 마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샬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 사모님이 막 울면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먼저 가느냐고 막 울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 임종이 가까운 목사님이 사모님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 그리고 돌아가시더래요. 이 부인은 여기에서 믿음을 얻었고, 그는 나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모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나는 천국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 천국에 확신이 없었다. 자기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하늘 아래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직분에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샬 목사님은 죽을 때에 보통 사람들처럼 또 만나자.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잠깐의 이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은 결별이 아닙니다. 다시 떨어졌다 또 만나기 때문에 우린 천국 환송이라래. 천국으로 환송을 해주는 거예요. 영혼은 이별이 아니야. 영결식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죽느냐, 부자처럼 내게 가진 모든 소유와 조건이 하나님을 떠나 죽느냐,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죽느냐, 헛되게 방황하고 쫓기다가 인생을 마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는지, 무엇하다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여러분 보고서가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이것 하다 왔노라고 할 수 있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는 50명, 100명만 모여도요 50교회, 100교회를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죽을 때 전 재산을 거의 교회에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교회는 50명, 100명이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50개국, 100개국 나라에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잠실교회 온강기 원로 목사님과 그 고대 설립자님 손주 되시는 김병철 총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식사를 하면서 그 원로 온강기 목사의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도 재직이 중직자들이 3,000명 된다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본인부터 10분의 1을 내가 죽을 때, 지금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자녀들에게 서약을 받아서 기부하기로 작정을 하자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떠나도, 우리 세대가 지나도 선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떠나도 20년, 30년, 100년 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렇다. 우리는 벌써 7, 8년, 10년 전에 우리가 99%를 자식에게 주자, 누구에게 주자,
그러나 1%만큼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인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자. 믿지 않는 자식 다 줬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우리 세대가 지내도 영안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그걸 그렇게 다 주려고 하고 훔쳐잡고 그래. 그러지 말어. 적어도 1%만큼은 그 정도 돼야 그건 믿음이지. 전국에서 한 12월쯤에서 우리 전체 한번 하려고 그래. 저 자신은 10%나 20% 아니라 더 이상은 얘기 안 해.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 우리 세대가 지내도 길갈의 기념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지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꿈을 꾸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열매를 이루면서 내가 있던 세대보다 더 좋은 세대로, 더 좋은 나라로 영안교회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내 소원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여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여기에 지옥은 뭐냐? 고통이란 말과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고통과 음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음부라는 말은 지옥을, 죽은 자들이 가는 캄캄한 지하 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또한 스올, 지옥을 스올이라고 불러요. 스올이란 말은 고통과 불붙는 장소를 묘사하는 거예요. 24절에는 지옥은 영원히 괴로움만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없고 위로도 소망도 없고 영원히 붉은 지 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 하나님을 버린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한 고통을 지금 성경에서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신음, 비명의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자의 얘기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로 돌아보십시오. 이 여러분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으로 정욕을 쓰고 못된 짓을 하고 산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니야. 병들고 건강히 제대로 사는 게 나은 거야.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악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야. 남보다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높은 자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남은 형제, 나의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며 막 괴로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전해줘서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은 오지 않게 하달라. 자기처럼 지옥의 고통을 당할 5 형제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직 남아있는 이 5 식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한 지붕 안에서 부부가 돼 있고 자식이 돼 있고 형제가 돼 있지만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적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건져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야 이게 목사야. 이 소리가 들려야 장로야. 이 영혼의 소리가 들려야 돼. 그들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매일 만나고 있는 여러분 가족 속에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영혼 속에, 이웃 속에 있는 거예요. 직장 속에 있는 거야. 친구 속에. 오늘 여러분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뭐 선교하면서 어떻게 떠들어대지만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지 않는 선교가 아니야.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오늘 가장 본질은 영혼 구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 몇 명 됩니까? 몇 명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억납니까? 제가 2부 설교하고 나서도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전 재산을 교회에다 털어놓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반지하에 들어갔어요. 살 때. 결혼하기 전이에요. 저하고 같이 살던 우리 그 분이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됐어. 그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을 잊어버렸네. 내가 2부 끝나고 나면 저기 3층에 있어서 내가 권사님 내가 전도했잖아. 할렐루야 했더니 맞아요 맞아. 그분만 보면 내가 전도해서 권사가 됐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입니까? 누굽니까? 생각납니까? 이름 적을 수 있어요? 한번 적어보겠어요. 우리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이 할 생각도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가족 아니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여러분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담대하게 입을 여십시오. 희생하고 물질도 쓰십시오. 구원의 손을 내미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 살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영원히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의 손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저들에게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